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점회를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또 성령의 계시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과 들은 것을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 7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서는 7교회에 대한 이름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요한계시록은 3장이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7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4장에서부터서는 그럼 무슨 내용이냐? 4장에서 나머지 22장까지도 이제 어느 교회를 딱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 그 내용은 7교회에 다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교회라고 볼 수 있는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장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 편지를 할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했을 때 그것도 날쌘 금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조금 좀 살벌한 분위기 같은 느낌이 들죠. 에베소서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7별과 7 촛대는 교회의 사자와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뭔가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다고 한다면 버가모 교회의 주님은 어떤 모습? 날쌘 금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뭔가 위험적인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그게 이제 뭐냐라고 보면은 13절에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군자가 있는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지금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니 주님이 알고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버가모 도시라는 것은 어떤 도시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황제 신상이 세워진 어떤 도시.
그런데 거기 도시는 유별나게 황제의 신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아테네 신전이라든지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라든지 이런 신전들, 우리가 특히 일본 같은 데 보면은 뭐 여러 신전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는 우상을 많이 섬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요즘 단어로 뭐냐면은 신전 종합소 같은 어떤 그런 거. 그래서 성경도 표현하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모든 이 땅에 있는 그 시대의 모든 신전들이 다 이렇게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퍼가모 도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신전이 종합적으로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든지 황제를 신으로 섬기든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신 하나 더 섬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신이고 다른 모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황제도 섬기라, 우상도 섬기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일하게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그 우상의 신전과 싸우다가 실제로 순교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은 오늘 13절에 이름이 딱 기록했잖아요. 자, 1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내가 내 이름을 즉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이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다. 그 말은 어떻게? 이 사람은 순교 당할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사탄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런데 이 안디바가 어떻게 죽었는가라는 부분은 성경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날 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왜 예수님이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실 때 좌우에 날쌘 검으로 나타나셨냐? 바로 이 안디바가 그 우상에 섬기는 것을 거부하다가 세상의 검에 순교를 당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검보다 더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나타나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부분에서 이 안디바가 순교할 정도로 이 우상과 싸워서 믿음을 지킨 훌륭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안디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 책망이 뭐냐면 14절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는 이렇게 안디바와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발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발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발람 이게 발음이 좀 비슷해가지고 혼동스럽거든요. 그런데 발락이 왕이고 발람이 선지자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쉽게 구별할 수 있느냐? 제가 하나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한글 자음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게 순번이죠. 이게. 자, 발락이잖아요. 발락은 기역 발음이잖아요. 기역 발음이 1번이잖아요. 자음의 1번, 기역. 1번은 왕이에요. 발람은
기역, 니은, 디을, 리을. 네 번째잖아요. 리을이잖아요. 리을. 발람. 얘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1번은 왕이고 4번은 선지자. 발락이 기역이잖아요. 기역은 왕이고 리은 네 번째는 선지자다. 그러니까 발락이 모압 왕인데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서 많은 돈을 주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발람에게 저주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와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저주를 하고 싶어도 입만 열면은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 발람 선지자의 입술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나온 사건이거든요. 자, 민수기 23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민수기 2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발락이,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온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발락이란 왕은 발람의 선지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부른 이유는 저주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저주는 안 하고 계속 축복만 하니까 그냥 가지고. 자, 발람이 그때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저주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입술에 축복의 말을 주는데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지금도 동일합니다. 세상은요, 기회만 있으면 교회를 저주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지금 교회가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 금촛대를 붙들고 이거 벼를 붙드는 것처럼 이 땅에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살아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발락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를 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발람이 그냥 가면 되는데 미안했던지 저주는 내가 할 수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는 할 수 있는 비법이 하나 있다. 그래서 그 비법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그 비법이 이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이 모압의 사람들이 시뜸이라는 곳에 모여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신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신전 제사를 드리니까 많은 음식을 해놓고 예쁜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누구를 초대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잔치를 벌렸으니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구경도 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를 참여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화가 팍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 막아줬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전 그 제사에 참여해가지고 그냥 음식 먹고 놀다가 완전히 죄악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연병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한번 싹 지나가니까 성경에 보니까 약 24,000명 한순간에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세상의 황제의 신이라든지 아테네 신이나 이런 우상들 앞에서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심지어는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지켰던 그 교회가
어디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 발람의 교훈에 빠지고 1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이 같은 의미인데,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세상의 탐심, 세상의 욕심, 거짓된 것, 음행된 것, 이것에 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의 현실입니다. 즉 버가모 교회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우상에게 절을 한다든지 다른 신을 섬기든지 아마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아마 우리들도 목숨을 난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그 믿음이 어디서 넘어지냐면은 세상의 욕심 앞에서는 넘어져 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이 안에 있는 욕심과 거짓,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간 넘어져 버리는 것이 버가모 교회요, 이 시대의 교회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것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국가나 우상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욕심, 세상의 탐심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고 내 안에 들어온 이것이 문제이지, 세상의 핍박이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이 탐심만 없으면, 성령만 있으면, 말씀만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뭐라고 하냐,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검은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선 검, 예리한 말씀만이 우리가 이 교묘하게 들어오거든요. 밖에 저거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들어온 이 욕심이라는 것, 거짓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한 이게 정말 무서운데, 이거는 예리한 검을 가지고 잘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이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 교회 안에 분명히 이거는 탐심이고 세상의 방식인데 그냥 은혜라는 것, 평강이라는 것을 포장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은 무엇을 하냐, 발람의 그 잠깐 신전에 참여했던 거,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잠깐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써서 멸망하는 것처럼, 이거 한 번 한 것이 어떨까, 이것이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주님이 좌우의 날선 검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날선 검으로, 예리한 검으로 두리뭉실한 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 신앙 이렇게 자꾸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 사람 주일은 잘 지키잖아. 주일은 잘 지키잖아. 근데 탐심은 너무 많잖아.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일을 잘 지키냐? 주일은 잘 지키잖아. 그럼 믿음이 있지 그럼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 헌금은 잘하잖아. 그 사람 봉사는 잘하잖아. 그 사람이 세상의 탐심을 가지고 거짓된 것을 가지고 헌금을 잘하잖아. 그럼 우리는 헌금 잘하는 것을 가지고 다 넘어간다.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넘어간다는. 근데 주님은 그게 안 통한다는 것. 좌우의 날선 검으로 그거를 정확하니 잘라내야 된다. 그래서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내 안에 두리뭉실하게 지금 넘어가려고 한 것이 있다면
좌우의 날선 검으로 잘라내는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또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음행과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예리한 검으로 잘라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한 것은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이제는 내가 안팎으로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걸어간 주일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 길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